12월 20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예수님 두 번째 이야기로 기다리는 자들에 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살펴본다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51절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 말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읍시다. 나도 죽일래요. 사람들이 막 침뱉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때 그런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자, 그게 바로 요셉이었대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53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54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침을 뱉고 예수님께 뺨을 때리고 누가요? 로마 군인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죠. 그렇다면 로마 군인들은 어땠어요? 이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모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모진 고통들을 당하셨어요. 이 십자가에 쇠창살로 된 걸로 채찍으로 예수님께서 이 숨이 거두어지실 정도로 아주 모진 고통을 당했죠. 이 당시에 십자가는 되게 최고라고 하면 이상하죠? 이 최악의 사형 제도였어요.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그 당시 나라의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신문하고 채찍으로 괴롭히고 예수님이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죠. 죽으셨죠. 십자가로. 그게 지난 시간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이 어릴 때 보면 아빠가 이 회사에 출근하시잖아요. 그럼 회사에 가셨다가 이 저녁에 오시죠. 요즘은 또 코로나라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아빠, 엄마 분들 중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이 전도사님 어릴 때는 아빠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아빠가 너무 싫어.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 아빠가 오는 게 나에겐 고난이야. 그래서 아빠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아빠가 올 때면 방문을 잠고 그런 게 아니고 야, 곧 있으면 저녁 먹을 시간이네. 우리 아빠 오겠다. 나는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빠 오는 게 막 기다려져.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러겠죠. 그러면 아빠가 이 퇴근하고 오시는 그 집으로 오시는 그게 전도사님에게는 그 행복한 시간이에요. 행복한 기다림이죠. 왜요?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행복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아빠가 싫은 사람들은 아빠가 퇴근해서 오는 시간이 고난으로 여겨질 거예요. 아빠가 퇴근해서 오는 그 기다림들이 되게 불평이고 싫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기다리겠죠. 전에 전도사님이 그 예성이네 집에 한번 신방 갔을 때 1층에서 이제 딱 주차하고 예성이를 좀 기다리려고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성이가 1층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 문 앞까지 와가지고 전도사님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기다림은 이제 마중을 나와준 건데 몇 층인지 이제 같이 가려고. 이게 왜 예성이가 기다렸을까요? 전도사님 너무 싫으면 기다릴까요? 아니죠. 좋으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고 맞이하려고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림은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기다림에 관한 이제 부제가 기다리는 자들인데, 이 예배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빠를 기다리는, 또 전도사님을 기다리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바라고 매일 기도하며 이 기다리는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기다린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고통과 고난으로 기다릴까요? 아니면 소망으로, 어떤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마리아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십자가를 지실 때 이 함께 했던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뭐가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야,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야?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니까 너도 제자 아니었어? 너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라고 이제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멀리서 막 지켜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있는 그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려고 들어갔던 이 여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뭘 위해서일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식, 그러니까 장례를 위해서겠죠. 이 장례를 위해서 요셉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모든 성경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이 부자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리마대 이름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표현, 뭐 아리마대 예성이, 아리마대 채원이, 그게 아니라 이 아리마대는 이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지역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그닥 이렇게 멀지 않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지역의 이름. 전도사님 고향이 광주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되게 빛고 강주인데, 당시 옛날에만 해도 이 광주 하면 되게 막 농사 짓고 시골이고 뭐 촌스럽고 그런 이제 곳이에요. 지금도 지하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광주랑 대조해서 서울 하면 뭐 빌딩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도 엄청 많고 되게 광주보다는 발전된 도시? 그리고 되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것처럼 이 약간 서울과 비슷한 곳이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무엇을 기다리는 자냐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지 더 설명을 할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보았어요.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지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뭐 함께 다니면서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멀리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을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은 침뱉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비난했을 때 다 외면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시체인 상태로 이 십자가 모형에 달려 있는데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시 이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세요 라고 해요. 당시 이 최고 나쁜 사형 제도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가지고 이 사람을 이 사형시키는 게 그 당시의 최악의 그런 사형 제도였어요. 당시 최고 나쁜 사람만 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나쁜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 그 사람만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 죽고 시체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공동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따로 보관해가지고 이 시체를 보관해 놓지 않아요. 왜냐면 사형제도기 때문에 가장 나쁜 사람만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이 그냥 보관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대접도 받지 못했어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공동묘지에 묻히거나 공동묘지에 묻히지도 못하는 시체도 있었던 거예요. 그냥 새들의 모이가 되는 아주 최악이죠. 대접받지 못했어요. 수치스러우니까 이 시체를 만지지도 않았어요.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공동묘지에 묻힐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를 생각을 했겠어요? 수치스러우니까 최악의 그런 십자가 사형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비난, 야, 저 사람이 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려고 해? 야,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했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조롱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두 외면한 채 오늘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히 나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이 요구는 엄청난 거예요. 로마 총독에게 가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어떤 이 쉽게 번역에는 용감하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용감하게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죠? 이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재벌쯤 되는 그런 사람이 저 어디 시골에 이름도 모르고 최악으로 이 사형 집행을 당했던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것도 사람을 쓰지도 않고 뭐 사람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이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 무덤에 아마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공동묘지, 아주 좋은 그런 공동묘지가 아니라 아무도 쓰지 않았던 그 묘지, 자기가 나중에 뭐 후대에 아니면 자기가 쓰려고 모아놨던 그 땅들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오늘 치르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의 그 시체에는 이 큰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떼내서 손에 있는 못을 다 빼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씻기고 그리고 세마포로 이 시체들을 씻고 싸고 동봉을 해서 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약도 뿌리고 그런 일들을 오늘 이 요셉과 또 오늘 다른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고 장례식을 할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왜 요셉이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해? 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장례를 치렀어요. 요셉이 직접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것도 이 요셉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누가 알지도 못하고 누가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던 그 사람을 누가 장례를 치러주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고 정성스럽게 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런 세상적인 자신의 어떤 위치나 뭐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랬는지 지금 당장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그것 때문에 뭐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전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성이가 1층에 와가지고 기다린 거에 전도사님 막 감동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성이가 전도사님 보려고 1층까지 내려와서 전도사님 마중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전도사님의 어떤 그 행위, 예성이가 1층에 내려와서 전도사님을 기다린 거에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뭐죠? 마음이죠. 예성이가 생각하고 했던 그런 마음에 전도사님은 감동을 받은 거죠. 성경에 그 마음을 중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중심과 그 마음과 그 용기로 가지고 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비난하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한 일이었죠. 왜 그런 마음이 가능했을까요? 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랑 니고데모가 한가해가지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막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끌려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기다렸죠? 매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눈물로 슬픔으로 기도했든 눈물로 기도했든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의 삶이에요. 그의 중심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 다니엘이 기도를 드린 게 고난이거나 고통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은 물론 눈물로 흘렸고 물론 슬픔도 있었겠지만 그 기다림은 희망과 소망으로 무슨 희망과 소망이죠? 오실 메시아를 향한 그 믿음과 그 기다림으로 기쁨으로 기도로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다니엘이었죠. 물론 그의 상황은 포로였을지라도요. 오늘 또 예수님의 무덤과 시체가 어떻게 되었나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즉 여인들이었죠. 이들은 요셉이나 어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손으로 행동으로 하진 않았어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다 처리하고 나서 그 무덤을 지켜보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지켜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그런 행위,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여인들은 직접적으로 장례를 치를 그런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보았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장례를 치르는 일, 또 누군가는 지켜보는 일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청소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책상을 정리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것들을 다 못해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응원을 했을지라도 이런 행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무덤을 지켜보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그런 행위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해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가끔 이 초등부 청소하잖아요. 초등부실 청소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아이고 우리 초등부실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먼지 먹고 또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깨끗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거지. 아니 왜 우리 승원이는 청소 안 하고, 아니 왜 우리 세빈이는 청소 안 하고 왜 나만 해? 왜 나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을 거예요. 어떤 중심에 되게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 이런 마음이면 그건 깨끗한 중심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오늘 이것은 왜 나만 해? 왜 나만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이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기다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무덤을 보며 지켰던 거예요. 물론 요셉과 니고데모와 이 여인들의 방법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중심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들이었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것에 관한 이제 설교를 할 건데 그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나중에 120명이 모이는 마가다라방의 그 곳에 임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한번 구원받고 나는 이제 끝!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도 주실 때도 있고 축복도 주실 때도 있고 어려움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의 길로 가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지금 누가 있는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핸드폰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어떤 세상의 오락인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길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자들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으면 우리의 행위도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과 내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파하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겠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예배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다음 주 초등부 온라인 예배 때 만나요.